예배로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때마다 이렇게 만날 때마다 늘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는 그 미소가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또 가겠습니다. 오늘은 시무선에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온기가 확 느껴졌지, 그죠? 아, 히타를 틀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히타를 틀 때가 됐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게 아침 저녁으로 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산청에 강의 갔는데 산청 강의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산청 강의 갈 때 그때는 제가 운전해서 가니까 사람들 태워가지고 운전해서 가니까 이 얘기도 참 좋은데 바깥 풍경을 보면 노란 들판이 그 황홀하리만큼 아름다운 들판이 참 좋았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들판이 어떤가 보니까 색깔은 더 많이 이렇게 황홀하리만큼은 노란색은 아니고 이제 거의 추수 때가 다 됐으니까 추수가 된 들판도 보이곤 했었는데 어쨌든 가을이 이렇게 물 들어간다 그럴까 좀 이러 오다 보니까 느티나무도 많이 단풍이 들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예쁘던데 가슴이 막 설레고 저는 이렇게 몸은 겉으로 볼 때 몸은 남자의 몸을 가졌는데 마음은 여자거든요. 여성적이고 그죠? 아주 그런 것들이 햇살과 어떤 수줍은 듯 이렇게 얼굴을 붉히는 나무들의 그 어떤 빛깔, 단풍 빛깔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설레고 참 좋은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노자라고 하는 이 막디 맑은 거울을 앞에 두고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는 이런 마음 공부를 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아까는 인사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공부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러고 살면은 참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노자가 그 25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존재에게 비추어준 그 진리의 빛을 같이 이렇게 노자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늘이 52장인가 준비를 하는데 첫 구절부터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요. 야, 이 벅차오르는 가슴을 얼마나 사람들과 이렇게 섬세하게 나눌 수 있을까 정말 잘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뜬다든가 너무 긴장하다든가 너무 가슴이 벅차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죠? 더 이상 할 말이 생각 안 나. 오늘은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나는 중으로 한번 제 가슴이 벅찬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겁게 공부해 보십시다. 오늘은 도덕경 52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모든 것의 근원. 이 제목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이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되거든요. 나의 근원, 세계의 근원. 이걸 알면 돼요. 근데 노자는 그 52장 그 문장을 보면 또 아주 재밌는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유시, 직역을 그대로 해보면 천하에는 이게 시작할 때 시자인데 처음 시자거든요. 처음 시자, 비로소 시자인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그 처음의 자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그 처음의 자리가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위천하모 이것을 이 처음의 자리 이건 저는 이제 근원이라고 파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천하의 어머니다.
어머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낳잖아요. 모든 걸 다 낳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첫째 문장 그 요감 연결식에 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비롯하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나타나는 그 처음의 자리, 그 시작의 근원, 바탕,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세상의 어머니라 한다. 이 바탕, 이 어머니에서 모든 것이 나타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더 재밌는 말 합니다. 기득기모, 이미 기자거든요. 이미 그 어머니를 얻었으면, 이지기자, 그 자식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이 어머니를 이미 얻었으면, 그러므로 그 자식도 알게 되고, 그 다음 또 보세요. 기지기자, 이미 그 자식을 알았으면, 부수기모, 다시 그 어머니를 지켜서, 몰신불태라,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몸이 다할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이 어머니를 알면 자식을 알게 되고, 자식을 알게 되면 다시 그 어머니를 지켜서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요 어머니만 알면, 그리고 자식이 누구인가를 알면 죽을 때까지 평화롭고 행복한, 죽음까지도 경험하지 않는 그 영원한 어떤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 하나 놓고 또 보세요. 새끼 때 폐기문, 이 색자가 막을 색자인데, 태자는 구멍 태자고, 그 구멍을 막고 폐기문, 그 문을 닫아라. 이 말이죠. 새끼 때 폐기문,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면 종신불건이라. 건자가 수고를 건자인데,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수고롭지 않다는 거죠. 수고롭지 않은 반면에 계기태, 그 구멍을 열어놓고 제기사, 요 제자는 건널 제자이거든요. 여기서는 뭐냐면 많을 제자를 사용해가지고 그 구멍을 열어놓고 그 일을 많게 하면 자꾸 뭔가를 하려 한다는 거죠. 자꾸 일을 버리면 종신불구라, 종신토록 구제할 길이 없다. 견소왈명이라, 작은 것을 본다. 작은 것을 봄을 곧 박다한다. 곧 밝음이라 하고, 수유왈강이라,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가로되 강하다 한다. 강하다 하는데, 용지광, 그 빛을 써서 복귀기명,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우리 내면에 있는 빛을 써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이 밝음이 어디 있냐면, 앞에 구절에 보면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그게 밝음이 있다는 거죠. 작은 것. 지난번에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 말씀하실 때 작은 것을 볼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죠? 그 작은 것. 이 세상에는 작은 것은 결코 없거든요.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도 온 우주의 표현이에요. 이 세상의 바탕, 어머니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티끌 하나가 우주가 드러난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세상에는 작은 것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감각되고 경험되는 것으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 작고 사소한 것을 볼 줄 아는 걸 박다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노자는 뭐냐면, 내면에 빛을 써서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무유신앙이라. 이 앙자, 재앙앙자인데, 이 내 몸에 재앙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어떤 재앙도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않게 되니, 이 시위 섭상이라. 이를 일컬어, 이 섭자가 껴입을 섭자거든. 이 상자는 참될 상자, 항상 상자인데, 참되고 항상한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그래서 도라고 하죠. 도라고 진리라고 하다는데, 이를 일컬어 도에 든다, 도를 깨닫는다, 이제 영혼에 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문장이 좋아서 한번 한글만 한번 쭉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의 근원이 있으니 이를 만물의 어머니라고 한다. 이미 그 어머니를 얻었으면 이로써 그 자식을 알 수 있나니, 그 자식을 알면 다시 어머니를 지키게 되어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게 된다.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면 죽을 때까지 힘들지 않지만, 구멍을 열고 자꾸 일을 벌이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다. 작은 것을 볼 줄 알을 박다하고, 부드러움을 지킬 줄 아는 것을 강하다 한다. 내면의 빛을 잘 써서 밝음으로 돌아가면 어떤 재앙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게 되니, 이를 일컬어 도에 든다, 도를 깨닫는다 라고 한다는 거죠.
참 그런데 오늘은 이 도덕경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이 비롯되는 시작되는 이 처음의 자리, 그것을 노자는 어머니라고 합니다. 만물을 낳는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를 알고 또 자식이 누군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 인생의 본전 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본전 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신 분하고 안 오신 분하고 차이가 나도록, 그지? 이런 농담했다가 막 머리카락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면 어머니를 알고 자식을 알게 되면 오늘 노자가 요 문장에서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몸을 벗을 때까지 수고롭지 않다, 또 뭐냐면 어떤 재앙도 내 안에서 남아있지 않다, 이 세 번 얘기하거든요. 세 번 있는데 요 포인트만 알면 삶의 모든 어떤 찌꺼기들,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던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참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어머니가 무엇이며 그 자식은 또 누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하유시라 한번 써볼게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비롯되는 그 처음의 자리가 있다. 이 위천하모라. 이것을 뭐냐면 천하의 어머니라 한다. 이걸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천하의 어머니라, 모든 것의 바탕, 모든 것의 근원이 있다. 그걸 이제 어머니라는 건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라는 건데 어제 아래에 있었던 하나의 어제 있었던 그 하나의 얘기, 이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치과 의사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금강경을 앞에 두고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그 멤버 아닌 다른 사람이 한 사람 새롭게 왔어요. 그것도 이렇게, 치과 일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 생각보다도 금강경 어떤 공부한다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도 편안하구나, 이런 느낌이 듣던지, 나도 한번 질문합시다. 이래가지고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분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렇게 물었거든요. 요즘 동성애 문제로 이렇게 가톨릭은 인정하고 기독교에서는 아주 그냥 배타적으로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말이 있습니다. 수랑설레가고 옳다 그러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묻길래, 그분이 마침 가톨릭 신자라가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면, 그렇게 질문하신 분께 제가 되물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바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하나님 바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없지요. 이러더라고요. 없지요. 그죠? 하나님 밖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하나님 바깥이 없는데, 없지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렇다면 이게 동성애라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일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맞다는 게요. 맞죠? 그죠? 하나님 안에서의 일이지. 하나님 바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일인데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좋은 것이 여호와인 나에게도 좋으랴? 너희에게 나쁜 것이 나에게도 나쁘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빛과 어둠이 하나다 이 말이거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는 좋고 나쁨, 선악이라는 게 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선악이라는 게 없다. 우리에게 있지만 선인 악의 그런 분별이 없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얘기하면서 요나서에 보면, 구약성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서 구중궁후 같은 집에 딸 많이 무지막지한 재산에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거든요. 하니까 악마가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참 저런 어떤 나를 이렇게 저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진심으로 어떤 공경할 줄 아는 저런 사람이 있어 내가 참 기쁘다 했더니 악마가 하나님한테 가가지고서는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줘가지고 저렇게 모든 게 다 자녀도 잘 되고 재산도 저렇게 많고 막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싹 다 뺏어봐라. 고난을 줘봐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찬양을 하고 하는가. 많이 복을 줬으니까 그러지.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요나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보면 그러고도 저가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그때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옛날 시에도 그런 거 나온 거 뭐냐면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무를 비유해가지고, 내가 잘났고, 나무들이, 내가 예쁘고, 내가 크고, 이렇게 하니까, 북풍 한설이 지나가 봐야 누가 진짜 청정한지를 안다. 북풍 한설이 다 지나고 나면 그렇게 자랑 삼아 내가 잘났고 하던 나무들이, 나뭇잎이 다 떨어졌는데, 소나무 한 그루는 다 이랬는데 아무 말이 없던 소나무는. 그런 얘기하면서 고난이 있어봐야 진짜를 안다 하면서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그래, 한번 쳐봐라, 자를. 그런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러거든. 요나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대로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악마도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 그런 비유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바깥이 없다. 그런 얘기는 내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때만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됐습니다 하고 신랑은 됐거든요. 됐는데 그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바깥이 없고 우리에게 좋고 나쁜 것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좋고 나쁘진 않다. 우리에게는 분별이 실상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진리 입장에서는 분별이 본래 없다. 선악이 본래 없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름이에요. 개념이고. 근데 이게 다른 말로 여전히 이제 이름과 개념을 해보면 하나님은 진리라고 표현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바깥이 없죠. 진리 바깥이 없죠. 밖에 있다면 그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경계에 떨어진 거니까. 진리는 절대적인 것인데 하나님 진리해도 좋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도덕경 공부하니까 도라고 해도 좋고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이제 불법이라 해도 좋아요. 다 이름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또는 진여해도 좋고 자성해도 좋고 이름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었던 거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 바깥이 없다. 묻겠습니다. 진리 바깥이 있어요? 진리에서 제외되는 게 있나요? 또 도 바깥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번에 묻습니다. 도 바깥이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오늘 사람들이 조금 왔으니까 내가 쇼도 좀 하면서 많이 오면 좀 이제 나도 진중해야 되겠지만 도 바깥이 없지, 그죠? 불법 바깥이 없어요. 진여밖에 없거든요. 온통 이것밖에 없어요. 도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오직 뭐냐면 이 도, 진리, 이 불법 바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포함되죠? 지금 있는 그대로. 그죠? 여러분들 포함돼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여기에서 나타나지만, 그렇게 확장해서 그러니까 머리로 들어가요. 진리를 깨닫고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얻는 데는 포커스가 쫙 맞춰져야 되거든요. 하나에 딱 이렇게, 많게 되면 이렇게, 예를 들면, 큰 다라이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떠들이면 떨어지자마자 확 희석돼 버려요. 그런데 아주 작은 어떤 거기에다가 잉크 한 발 딱 떨어지면 그 색깔 그대로가 딱 있거든요. 그것처럼, 내 어떤 우리가 깨달음이랄까 도랄까 무슨 뭐라고 표현해 좋은데 그것을 알고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초점이 아주 딱 이렇게 하나의 포커스에 맞춰지는 게 좋아요. 그 하나의 포커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바깥이 없다, 진리 바깥이 없다, 도 바깥이 없다, 그렇다면 나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에게로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자신에게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스가모니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자등명하라. 너 자신을 자등명하라. 너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자등명하라. 너 자신을 등불 삼아가라. 너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라. 이때 너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내 삶의 모든 헝클어진 매듭들을 다 풀고 다시는 더 이상 어떤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턴을,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만 보면 우주적인 해방을 맞습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천하에 비롯되는 것이 있다. 천하의 어머니 나타난 모든 것이 다 그것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현현이고. 현현인데, 그건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나도 포함됐다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러면 나 자신에게 맞춰봅시다. 보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 여러분 각자 자신을 통해서 이 유한하고, 제한되고, 일정한 연한, 언제는 다 죽는, 이 유한하고 무상하게 그지없는 요 지금의 나, 있는 그들의 나를 통해서 영원하고 무한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따로 공부를 하거나 무슨 찾거나 어디 수행할 필요 없고
오직 요 하나라, 여러분 자신, 이 하나를 통해서 전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래서 나 자신에게 맞췄을 때, 모든 것이 비롯되어지는 이 처음의 자리,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게 어머니. 근데 노자는 뭐냐면 이 어머니를 알게 되면 자식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어머니를 알게 되면, 몰신불태라,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고, 또 어머니를 알게 되면, 수고롭지 않게 되고, 또 뭐냐면 마지막에는 내 몸에, 내 삶 속에 어떤 재앙도 다 사라진다. 요렇게거든요. 요 엄마만 알면 돼요. 나의 근원, 나의 토대, 나의 바탕, 요것만 알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세계의 실상도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어머니만 알면 된다는 거죠. 오늘 요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이 나타나는 요 바탕 자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알아보는데, 알아가는 통로가 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삶.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천하유시, 요렇게 해보면 되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이 일어나는, 시작되는 근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이, 제가 번역해 그러네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바탕, 혹은 근원. 요게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게 시작되니까, 여기서 시작되니까, 바탕, 근원을 보면, 요 천하유시를 요렇게 번역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바탕.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모든 것이 나타나고 일어나는 요 시점은 언제일까요? 모든 것이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지금. 그렇죠. 맞죠.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바탕, 근원은 뭐냐? 요거는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 되는데, 이젠 두 가지가 여기되어 있으면서 좀 더 초점이 좀 더 맞춰졌습니다. 나를 떠나 있지 않다, 이 근원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떠나 있지 않다라는 것과 삶 속에서 매 순간 경험하는 지금.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금. 이 지금은 단지 이름이 아니라 말이 지금인데 실제로는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순간. 매 순간이 지금이죠. 지금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그게 뭐냐면 모든 게 시작되는 시점인데 지금이고, 그죠? 근데 바탕은 이따 한번 찾아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와 지금을 떠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 지금을 바탕에서 이 어머니를 찾아 들어가는, 요 한 번만 확인하면 우리는 늘 이 어머니를 떠나 있지 않아요. 근원을 떠나 있지 않고 바탕에 떠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바탕, 근원을 떠나 있다면, 이 처음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진리 바깥에 있는 것이 되니까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이 근원 자리에 단 한순간도 1mm도 떠나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뭔가 따로 있는 것 같고 바탕이나 근원이나 도나 진리는 뭔가 이렇게 찾아야 될 것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 어머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확인만 하면 돼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지금 다 확인하고 있어요. 사실은 한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한번 이렇게 제시해 보면 어머니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어머니구나. 어머니를 만나는 방법. 그래서 어머니 품에 안기는 방법이 그 중에 하나가 요 얘기입니다. 이건 제가 자주 많이 얘기했던 건데 이 바탕만 만나면 삶이 달라져요. 힘들었던 모든 게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삶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분투해서 내가 노력한 어떤 수학, 어떤 결과를 따고 사는 힘을, 에너지를 듣다가 이게 꼬꾸라져요. 없는 것을 노력해서 얻은 것은 반드시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어떤, 잃어버린 상태가 돼가지고 또 뭔가 메마르고 헛헛하고 다 찾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건 가짜예요. 이따가 사라지는 건 다 실체가 아닌 그냥 그림일 뿐인데 이 어머니를 만나면 삶이 달라지는 건 영원히 달라지는 건데 어쨌든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의 경우가 근원을 만난, 자, 여러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얘는 이 사람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나를 떠나지 않았고 지금이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 돼. 거기에 있거든요. 지난주에 배세복 치과는 어제였고 지난주에 산책 모임에 갔습니다. 산책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가기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그분이 나이가 저는 70에 가까운 할머니입니다.
선생님이 약간 동영상 보다가 한번 직접 뵙고 싶어가지고 문자를 드립니다. 산청 모임도 가도 됩니까? 하길래 오세요. 편안히 오시라 했는데 또 오시는 거 보니까 그분은 70이 가까운 할머니가 근데 제가 볼 때는 50대 중반? 아주 뭐 그냥 아주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는데 또 다른 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분이 들려준 자신의 삶의 얘기가 너무 감동스러웠는데 산청 강의 마치고 난 다음에 산청은 뭐냐면 3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자기 소개를 하게 해요.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구인데 어느 동네 사는 누구입니다. 요리하지 말고 내 살아온 삶의 얘기들 또는 어떤 이 산청 모임에 오게 된 어떤 그런 연유도 말씀해 주시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쭉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어머니를 만난 삶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찾아왔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사람에 따라 물은 다른 요분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맏딸로 태어났어요. 맏딸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자식을 이렇게 그리워하던 아버지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그분한테 어릴 때 이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름인데, 야야, 니는 이름 부르기도 아깝다 해서, 아가야, 이리 온, 아가야, 늘 아가야로 불렀대요. 아가야,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언제나, 물고 빤닥하는 편이랬는데, 근데 이 아버지는 뭐냐면, 어쨌든 그 살아온 삶이 외롭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남에게 베풀고, 주고, 또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거지, 그때는 거지가 많았거든. 제가 어릴 때 거지가 오면 집 안에 들어오는 거지는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랑을 이렇게 주고는 맛있게 드시라. 그냥 또 빈손을 안 보내요. 쌀 한 딕이나 뭐 고기 하나라 이렇게 주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뭐냐면, 우리가 먹은, 자기 식구들이 먹을 만약에 쌀 한 가마를 필요하다 그러면 한 가마가 아니라 10가마를 사야 돼. 왜냐하면 사가지고 미기고 가는 사람 또 쌀 보내주고 그러니까 늘 베풀고 그게 그냥 맏딸한테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늘 베풀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고 서로 용서하며 살고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렇게 늘 아버지한테 그 듣고 또 아버지는 또 뭐냐면 밖에 나갔다가 어떤 볼썽사나운 일을 경험하면 저건 아니다. 그럼 또 와가지고서 딸한테 딱 하게 얘야 내가 오늘 이런 경험을 경험했는데 영 보기 안 좋더라. 너는 그래 살지 말해. 그리고 또 뭐냐면 정반대로 그 아주 보기 좋은 어떤 일을 겪으면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었는데 니도 그래 살아래.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이 근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니는 좋겠다. 사람들이 근데 니는 좋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받고 막 뭐 이렇게 이름 부리기도 아까울 만큼 그래 사랑받고 니 좀 좋겠다 할 때 이분이 뭐라 하냐면 사랑받는 건 좋은데 사랑을 너무 받다 보면 화상 입는다. 이분이 늘 그러다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릴 때 크면서 늘 아버지 그대로 베풀고, 됩니까, 이게? 화도 나기도 하고, 네가 좀 더 수고하고, 남들에게, 한락하는데 하기 싫어. 이게 들지요, 당연히. 딱 드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아버지로 받은 교육인데, 이 싫어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억압하고. 또 어떤 때는 미움이 확 올라오면,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그러면서도 어떤 때는 자기 아버지가 미워지기도 한데 그러면 아니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이렇게 미워하다니 하고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이게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무거워지는 게 이 사랑도 화상을 입는다 하는 말이 맞아요. 인간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더라도 상처를 입게 돼요. 스카모니 같은 경우가 극진히 사랑을 받았는데 그가 출간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듯이 근데 이 상처가 하나의 씨앗이 되거든요. 이 상처가 어떤 경험할 때는 답답하고 미칠 것 같고 그런데 이 고통과 괴로움, 결핍, 그 목마름 때문에 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것을 만날 수 있는 씨앗이 돼요. 정말 괜찮거든요.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결핍 속에 아니에요. 이것이 단 한 번밖에 그러니까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무상한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것으로 안내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큰 거죠. 그런데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니까 대단한 집안에 시집 가는 거라. 여기서는 사랑을 그리만 시집 딱 가니까 그분 표현이냐면 무시를 당하고 시집살이를 한 거죠. 부모를 무시를 당하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했냐면 자기가 제일 먼저
뭐 맛있는 거 오면 아버지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다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좋은 옷도 고르고. 근데 시집을 딱 갔더니 시집 식구들이 개한테 개밥 주고 난 다음에 자기가 먹어야 돼. 상처를 엄청 받습니다. 그 상처 받아가 막 괴로운데 특히 시어머니가 막 열이 됐는데 그러니까 또 뭐냐면 늘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대로 늘 시어머니 자기가 더 자기 감정은 다 죽이고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효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연려처럼 그랬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이래 했는데 시어머니가 좀 보시렸던 거예요. 약간 그런 건데 이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미워지기 시작한 기라. 미워졌는데 이게 감당할 수만큼 커진 거라요. 그분 말에 의하면 역까지 찼어. 근데 아무리 아버지로부터 배운 교육과 남을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이 미움이 가져지지 않는 기라. 그럼 막 자기는 일단 건데 더군다나 또 뭐냐면 아니 내가 이 시어머니를 미워하다니 막. 그런데 약간 안 되는 길에 미움. 그런데 그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들켰다가는 큰일 나니까 더 오버하는 거죠. 더 잘하고 음식을 더 많이 하고 더 정성스럽게 하고 혹시 이렇게 소홀히 했다가 네가 날 신나 뭐 이렇게 음식에 맛이 없노 이랬다가는 큰일 나니까 더 맛있게 하고 막 오버하는.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쌓여오르는 미움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되고 보기만 보면 막 이게 올라오니까 감당이 못해가지고 죽을 것 같았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화상 입은 사랑 그것도 결부돼가지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막 찾아간 거죠. 어디 답을 찾아다가 법륜스님 어떤 만나게 됩니다. 법륜스님 그 정토회를 소개받아가지고 간 거죠. 갔는데 보통 가면 저도 약간 어느 분이 우리 도덕경의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정토회 법륜스님 정문적설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그분이 정토회 소속이래. 그러니까 왔다가 한번 가길래 아니 도덕경 식구이기도 한데 한번 가보자 초대한다 하길래 갔죠. 그러니까 덕택에 법륜스님 정문적설 한번 처음 가봤습니다. 그럼 가봤는데 어쨌든 간에 보통 가면 그 객석에 앉아 있잖아요. 객석에 이제 보는데 이분은 갔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법륜스님이 바로 달려간 기라. 바로 달려가면서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 누구를 미친 듯이 미워하는데 이걸 아무리 바꿔도 안 된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차 올라와서 이대로는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법륜스님이 뭐라 하냐면 3년만 내게 붙어 있거라. 3년만 내게 붙어 있거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해결될 거라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고 3년을 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18년 동안 그게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토에서 공부를 하게 되죠. 공부하게 돼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편안해지고 그 힘들던 문제도 사라지고 여전히 밉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좀 살만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뭔가 이렇게 남았고 찝찝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불안이 늘 올라오고 그래 됐는데 그러다가 내가 이게 뿌리가 안 잘려지니까 또 찾게 되는 거죠. 찾게 되다가 김기태 도덕경 다시 유튜브를 듣습니다. 유튜브를 듣게 되는데 분답게 막 강의를 막 하고 들어보는데 김기태 선생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안하냐? 자기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불안인데 불안을 받아들이라 깨하느라 불안과 함께하라. 불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늘 하더라는 얘기지. 계속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것밖에 얘기 안 하는구나. 해가지고 신랑은,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건 뭐냐면, 받아들이라 하는 게 불안을 왜 받아들이는 게인지, 깨어나라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함께 있으라, 또는 그 속에 들어가 봐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신랑은 듣다 하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데 계속 그 말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다가 이제 마음을 바꿔서 그래 한번 받아들여 보기로 한 마음 먹어보자 하고 불안 속에 같이 있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발견한 게 마음이 불안해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더랍니다. 막 벗어나려고 하고 달아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아니 받아들이라 그 속에 들어 있어 보라 깨어나라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 그 말을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불안해 올 때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깨닫는 것이 받아들이는 게 모르는 채로 그냥 있어 보려고 하면서 발견한 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게 막 달아나고 피하고 어떻게 모색하고 내가 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조금 더 힘이 생긴 거죠. 좋다 이해는 안 되지만 늘 어떤 마음이 딴 데로 밖으로 여기 나오는 계기태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라 할 때 이게 지금 내게 찾아온 이건데, 요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바깥에 있지 않는 건데, 하나님 바깥에 없는 건데,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시작되는, 불안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지금이란 말이죠. 지금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이 지금에 일어난 요것이 근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모든 세상 만물이 이 근원에서 나타나요. 이 처음의 자리, 생각도 이 자리에서 나타나거든. 이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있는데 누구나 그 속에 지금 그 자리에 쓰고 있고,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나타난 것 중에 요것도 있거든요. 여러분의 몸, 육체도 여기서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육체 생각하면 또 과거로 들어가잖아요. 내가 언제 태어났고, 이 생각이 놔두고 지금 존재하고 있음. 요거 지금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요 몸의 움직임도 있지만 감정도 있어요. 불안,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근원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나타난 건데 그게 예외가 없어요. 지금 물론. 그런데 뭐냐면 아까 그 얘기하고 있는 그 할머니처럼 나타나기만 하면 달아나고 피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구멍을 열어놓는 거거든.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 이걸 고칠 수 있고 편할 수 있는 길이 없나? 노자는 말입니다. 계기태 제기사. 그 구멍을 열어놓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찾으려는 구멍을 열어놓고 제기사. 그러기 위해서 자꾸 일을 벌린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지금 이 불안과 초라함과 긴장이 아닌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몸짓들을 하게 되는 이게 전부 계기태 문을 열어놓고 구멍을 열어놓고 자꾸 일을 벌시는 거래요. 그러면 노자가 모르겠습니까? 종신불구라. 죽을 때까지 구제할 길이 없어. 왜냐하면 일어난 이게 도거든요. 이게 진리라요. 우리의 분별과는 달라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저한테 처음에 얘기할 때 뭐냐면 하나님 바깥이 있느냐. 너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좋겠느냐. 너희에게 나쁜 것이 여호와인 나에게도 나쁘겠느냐. 우리는 좋고 나쁘가 분명히 있어요. 불안하고 초라하고 이 수치스러워. 이게 다 싫거든요.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나쁜 것을 밀어내잖아요. 이게 진리가 도가 지금 이 순간 이런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쁘다 하잖아요. 심신명에서 3조 성자 심신명에서 제일 첫 구절이 그럽니다. 지도는 무난이라.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유염간택하라. 요거 빼고 저거 취하고 그 마음만 내려놔라 이 말이거든. 모든 것이 도의 현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기만 하면 몰신불태라.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건데 그게 어머니를 만나는 길이고 어쨌든 간에 그분 얘기 다시 돌아와서 이래가지고 설랑은 받아들이고 그게 안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있어 보면서 발견한 첫 번째 사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늘 벗어나고 달아나고 이것 아닌 다른 걸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아 내가 지금까지 이래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또 온단 말이죠. 이 깨어난다는 게 뭔지 모르지만 이제는 달아나고 벗어날 이 구멍을 저절로 막은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있어 본다는 이게 있어 보는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인지 이게 깨어앉는 게인지 이게 불안 속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래.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달아나지는 않게 된 기라. 그러면서 이번에 하신 말씀이 무슨 이렇게 그 마을 청소 마루 청소하다가 뭐 서서 그냥 확 불안이 찾아오면 그 순간 그냥 마룻바닥에 앉는다는 기라.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대. 그냥 불안한 채로 그냥 그대로 있대. 이게 받아들이는 게인지 깨어앉는 게인지 그 모른 채 그냥 이렇게 있다는 기라. 주장창 있는데 이렇게 그 순간순간 약간 달아나가 벗어나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있었다는 기라. 이 있었는 게 어느 순간에 안 거예요. 접점이 탁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표현을 빌면은 아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이게 깨어앉는다는 것이구나. 아 이게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구나. 스스로 알았어요. 스스로 알면서 뭔지도 모르는지 시도를 하면서 스스로 알게 된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동시에 뭐라 했냐면 아 그때 그렇게 비로소 그 불안 속에 그 불안과 하나가 되는 그 있으면서 동시에 알게 된 진실이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발을 땅에 딱 딛고 섰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구나. 다시 무언가를 찾을 것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늘 불안하고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온 거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했으니까 막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왔는데 그 불안이 씨앗이 되고 문이 된 거죠. 통로가 된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뭐냐면 편안해지고 불안이 어디 간 데 없고 사라지고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얼마나 얼굴이 좋은지 삶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뭐라 그럴까? 이 편안했어요. 사람들을 얘기하고 하는 거 편안하고 그러면서 그런 감정을 얘기하는 게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분의 문제가 다 끝났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근데 최근에 보낸 문자에 의하면 이제 비로소 딸아이를, 이제 비로소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그런 표현 잘 하거든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데 예전에 어떤 그 나름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또 공부하고 또 배워가고 또 어떤 성장해 갈 어떤 그것은 몫이 있지만 하나의 통로는 열린 거예요. 유한하고 작고 무상하고 늘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에 떨던 이 자신의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새끼 때 베기면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은 그 순종에서 뭐냐면 훅 내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 이제 그 불안이라 그럴까 이게 나타난 거 그죠? 그 어떤 것도 천하가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그 지금 이 순간 나타나는 그 불안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고 하지 않으면서 요거로 보면 파도 한 방울을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지금 올라오는 이 보잘것없고 작은 노자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견소왈명이라 작은 것을 봄을 가로되 박다한다. 작은 것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그게 잡생각이든 망상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것을 볼 줄 안다는 것은 맑은 눈으로 이걸 외면하고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찾는 마음이 내려지고 그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견소왈명. 사실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에 무슨 심각하고 무거워 큰 일이 있나요? 우리 삶을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삶의 흐름은 대부분 사소하고 하찮고 작은 거예요. 진짜 그렇거든요. 작은 일에 막은 그 작은 것들의 연속이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삶이에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의 연속인데 그 작은 것을 볼 줄 안다는 건 뭐냐면 본다랄 그지? 견소 작은 것을 볼 줄 안다. 볼게요. 견성 성품을 본다. 작은 것을 본다는 게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성품을 본다라고 할 때 그죠? 이때 깨달음이란 말이죠. 이 작은 것을 볼 줄 안다. 그 작은 것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진짜 티끌 하나가 의상대사가 그 화엄일성 법궤에서 그런 얘기합니다만 제가 고쳐 썼습니다만은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하나의 자그마한 티끌 안에 시방세계가 들었거든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순간 이거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노자의 말을 빌리면 이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그늘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요 몸은 내고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고 요 속에 삶을 이렇게 다른지 쳇바퀴 도다가는 요런 사다 보니까 요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고도 습관적으로 그냥 이건 뭐 규정하고 단정을 내려 다시 말하면 분별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깊은 것인가, 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적 같은 것인가에 대한 이해는 없고 늘 경험하는 감정이니까 치우고 이거 배우고 너무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익숙한 그대로. 그러면서 뭐냐면 이 널브러진 신비와 이 널브러진 이 널브러진 하나님 안에서 싹싹 돌리면 이건 뭐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 그래서 이것 아닌 다른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평화를 찾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을 놓친다는 건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그렇게 되면서 자기 안에 늘 자기를 힘들게 하던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걸 하나를 만나면서 이 파도 한 방울 만났는데 제가 그림을 늘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파도 한 방울 만났는데 그 순간에 훅 내려간 거죠. 이 바다를 본 거래. 바다를 보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위대한 게 뭐냐면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얻은 것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있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뿐인데 저절로 열린 거거든요. 노자는 말하기를 몰신불태라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고 종신불건이라 종신토록 수고롭지 않고 무유신앙이라 내 몸에 재앙이 남아있지 않다. 내가 언제나 그 근원 속에 있었어요. 바탕 속에. 이 불안이 근원이었으니까. 근데 그걸 밀어내면서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거죠. 그런데 분리됐다는 생각 속에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만나면서 뭐냐면 이 근원을 만난 거죠. 이제는 만나고 나니까 이해는 안 돼. 나는 그냥 뭔지도 모르니까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인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랬을 뿐인데 에너지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편안해지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두리번거림이 사라지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겠구나. 이게 온 거래. 그렇게 사라진 거. 그렇게 이제 찾아온 각성, 깨달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나를 만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 근원을 만나는.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작은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바탕, 일어난 모든 것들은 제가 늘 말씀드린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나타난 모든 것들은 나타나지 않은 것이 표현된 거예요. 모든 건 진리의 행연, 도의 현현이거든. 우리가 찾는 그것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얼마나 가까운지 지금의 나는 내 외적으로 보면 어떤 감정, 느낌, 생각을 하는데 이 감정, 느낌, 생각을 외면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만나면 이게 뚫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명확한 인식으로는 오지 않지만 쉼이 진짜 그 예수가 얘기한 것처럼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롭지 않고 다시 결심하지 않아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이 평화, 이 안식. 이게 진짜거든.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걸 만나면서 삶이 바뀐 거죠. 삶이 바뀐 건데 어쨌든 간에 천하 어머니를 만나게 된. 근데 명확한 의식, 내가 어머니를 만나고 이런 인식은 없어요. 그 인식은 없지만 삶이 다 변화되고 달라진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어지는 그런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하나를 통해서 이걸 외면하지 않고 노자가 표현을 보면 세계트 폐기문 지금 있는 이대로 요걸 바깥에 요걸 바꾸려고 하는 모든 문과 구멍을 막고 그러면 종신불건이요. 종신도로 수고하지 않고 지금 이거 싫어가지고 이런 데가 아닌 다른 데가 되려고 마음 먹고 문을 열고 구멍을 열고 자꾸 일을 벌리면 굳이 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떠나 진리를 찾는 것이고 물 속에서 물을 찾는 것이래. 진짜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거듭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각성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소소한 감정,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고 늘 동일한 어떤 힘겨움, 괴로움 속으로 나를 끌고 가는 이것. 왜 이것이 나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한테 오느냐면 내가 거부하고, 내가 외면하고, 내가 발로 차고, 내가 사랑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한번 돌이켜서 이 초점이 맞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단 한순간의 만남으로 어머니를 알게 되고 요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로 지금의 나 할 때 그죠? 요 나 할 때 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경험하고 어떤 감정, 느낌, 생각 속에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요 어머니를 한번 찾아볼게요. 천하의 모든 것이 비롯되어지는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는데 그것을 어머니가 요 바탕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저 눈을 깜짝깜짝거리거든요. 이 깜짝깜짝거리는 게 누가 해요? 내가 깜짝거렸잖아. 저번에 곧장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가 아니고 이 바탕이 하거든요. 바탕이에요. 요 얘기는 얼마나 내가 좀 잘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 생각이 되는데 이 근원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근원을 떠나 있지 않거든요. 요렇게 움직여 제가 땀이 났잖아요. 그죠? 땀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 움직임도 이것이에요. 바탕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한다라고 너무나 습관적으로 불안이 올라오면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나 약간 패턴화돼서 또 왔어. 그러듯이 똑같아요. 똑같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건 내가 하지 이래 되거든요. 내가 되는데 이런 움직임 이 목소리가 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듣거든요. 요걸 조금만 더 이해가 되도록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의 착각에서만 하면서 봐. 인식의 전환, 중심의 이동 요렇게만 되는데 우리는 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고 내가 듣고 내가 맛보고 내가 걷고 내가 옷 입고 내가 자고 이 나라는 이게 개념이거든요. 망상이에요. 생각이고 이게 얼마나 지배력이 강하고 장악력이 강냐면 평생 우리가 이게 나라는 줄 알고 살았으니까 그래야 되는데 실상은 뭐냐면 나는 없어요. 나는 없는 게 약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꿈을 얘기를 했는데 꿈하고 현실하고 똑같아요. 참 이 꿈이 하나의 힌트가 되는데 정말 똑같은데 꿈속에서 잘 때 이죠 옹한 이렇게 일을 그친다는 거죠. 산과 강과 바다가 다 드러나는데 거기에 보면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주인공도 하나 있고 꿈이 펼쳐진다는 거죠. 펼쳐지는데 거기에 또 보면 꿈은 꾸면서 꿈을 지켜보는 뭔가가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 느끼죠, 그죠? 꿈속에서 내가 있는데 그 꿈 전체를 바라보는 또 뭔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다가 꼭 꿈은 뭐냐면 그러니까 힘들다가 그렇게 확 깨는데 확 깨고 나면 지금까지 꿈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꿈속에 있을 때는 마치 실제인 것처럼 긴장하고 모든 일이 다 버려져서 섭섭하고 다 있는 거라. 근데 꼭 가만히 보면 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이미지, 그게 나라는 게 등장물이 주인공이 있고 그 꿈 전체를 또 보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다가 확 깨면 이 보는 뭔가가 기억하는 게 내가 무슨 꿈을 꿨구나 이래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확 깨고 나면
싹 사라지는 거지. 실체가 아니니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싹 사라지는데, 근데 그 꿈을 펼쳐낸 게 뭐냐면, 이 근원이에요. 근원. 바탕에도 좋고, 아까 얘기한 불성에도 좋고, 진성에도 좋고, 이 마음에도 좋고, 의식에도 좋은데, 무슨 말인지 좋은데, 이게 펼쳐냈거든. 실제로 그 산하, 무슨 사건이 있으면 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산이 있고 강이 있지만, 실제로 그게 또 그 꿈속에 등장하는 내가, 실제 내가 아니잖아요. 의식이 또는 마음이 일체유심조하는 원조대사 얘기하는데, 그 마음이 잠깐 움직여서 펼쳐낸 세계거든. 그러다가 확 깨고 나니까 이게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있지도 않은 거니까. 이 마음 또는 바탕에서 펼쳐낸 하나의 영상, 그림이었으니까. 스토리였으니까. 확 깨고 나는데, 깨고 나면 눈 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생각하면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 생각해. 너무나 실제 같고 너무나 현실 같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꿈하고 요것도 등장하고 다 등장하잖아요. 근데 다만 꿈하고 현실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차이 나는 건, 꿈은 단막극이고 요건 연속극이라. 계속 이어지니까 이게 실제처럼 생각되어지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선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뭔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야 시도를 해보고, 아, 그렇겠구나 하고, 너무나 이것이 맞다,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믿어왔던 확신이 깨지고 금갈 수 있는 틈도 있지. 어떤 이해가 오면. 그런 측면에 얘기하면 깼단 말이죠. 깨서, 딱 깨면서, 그러니까 눈 뜬 꿈 속에 들어가는, 꿈이라는 게 여전히 내가 있잖아요. 이래 되는데, 아까 꿈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처럼 딱 깨면 이게 전체가 의식, 본성, 진여, 이 바탕이 쫙 펼쳐낸 하나의 이미지. 꿈하고 똑같아. 그래서 꿈을 생각하시면 돼요. 요래 딱 되는데, 꿈 속에도 내가 있었듯이 이 현실 속에도 뭐냐면 요게 있는데, 나는 이게 아니라 이것을 펼쳐내고 또한 이것을 보는 이 형체 없는 이것이거든요. 이것인데, 우리는 보통 뭐냐면 요 육체를 가지고 요게 내고 어떤 인생의 사건을 살아왔고, 부모가 어떻고 교육을 어떻게 받았고 요게 나라고 생각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소를 누가 듣습니까? 하면 내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해서 그 내가 누굽니까? 물으면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 모르는 무언가가 듣고 있고 하여간 그래야 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누굽니까? 하면 생각을 떠올려야 돼요. 과거가 어떻고 이쪽 생각 속에 나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 나라는 건, 우리가 생각한 나라는 건 너무나 실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지요. 개념밖에 안 돼. 그러면 생각 없이면, 아무리 생각 없다는 건 분별 없다는 건데,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지. 그냥 여기 있음. 이것만 바라보이지, 생각이 동원되어야 과거와 기억과 이런 경험들이 동원되면서 나라는 어떤 이미지가 등장해요. 이 이미지와 생각을 나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이 육체고, 너무나 요렇게 되는데, 진실은 뭐냐면 요렇게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요게 아니라 요 바탕, 한 걸음 뒤에 있는, 마치 이 스크린, 영화 스크린처럼 여기서 막 영상이 돌아가는데 내가 있고 사건들이 막 산하, 대지가 있고 다 있는 거죠. 만물이 거기서 펼쳐내는 건데, 나는 뭐냐면 이것을 펼쳐내는, 있게 가능하게 만드는 이 스크린, 이게 바탕, 요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뭐냐면 종이 한 장 차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바로 뒤에 있거든. 나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게 구체적인 형상을 가지는 어떤 형상의 요게 아니고 형상 없는 요것이 난데, 요걸 고쳐 생각하면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알아차림이라고. 이건 알아차림이라고. 이 용어들은 뭐냐면 동원이 불법이니 진성이니 진리니 이 용어하고 딱 같아요. 문화에 따라서 어떤 인도에나 이런 쪽에는 알아차림이라는 의외는 있어. 각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움직이는 요게 아니라 요 뒤에 있는 건데, 요 뒤에 바탕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찾아내 볼 수 있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감정은 만나고 요 형체 없는, 지금까지 요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비친, 만들어낸, 근원에서 나타난, 있다가 사라지는 실체 없는 요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지금 저를 보시죠, 그죠? 아니, 저를 보시죠, 그죠? 뭐가 보이려면 보이는 대상에서 보인다는 거는 보는 주체가 있다는 거거든. 우리는 대상에 너무 가 있어요. 하지 말고 대상을 보는 순간에 뭔가 보인다는 것은 보는 이게 있다는 거니까 관심을 대상에서 거두어서 요거 보는 이것으로 돌리고, 회광반조라는 말인데, 뭐 소리 듣잖아요. 아, 까치 소리 이리 되는데, 까치 소리 가는 것은 생각이 동원된 거래. 까치라는 이런 지식, 경험들이 까치 소리잖아요. 그 까치 소리 이전에, 소리 이전, 모든 것이 시작되는 처음,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거든. 그러니까, 소리가 딱 드는 순간에 대부분 딱 알아차리는 게,
까치 소리다, 바다 소리다, 파도, 바람 소리다 하는 건 생각이 하나 거친 거고,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 소리 분별 이전에 생각이, 그러니까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에 그 소리를 알아차리는 딱 감각하는 이게 있다는 거죠. 그게 있죠, 그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뭐냐면 또 피부라는 것도 뭐 감촉을 느낄 때에 우리는 뭐 따뜻하다, 이건 벌써 생각이에요. 대상으로 간 거거든. 대상으로 가기 전에 따뜻하다, 근데 그 감각을 알아차리는 이게 있다는 거죠. 또 무슨 생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뭐 생각이 막 복잡할 때에 우리는 보통 생각과 동일시대가 생각 속에 쑥 들어가 보거든요. 감정 속에 훅 들어가고 그랬는데, 생각이 일어날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아차리는 이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실험을 해보면 돼요. 시도를 해보면 생각이 딱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아차리는, 요 알아차리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은 내용물을 가지는데 요 알아차리면 내용이 없어요. 다만 맑은 거울처럼 일어나는 거 그냥 비출 뿐이라, 바꾸거나 고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 가지 둘 수 있는데, 생각을 알아차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삶 속에서 누구나 해볼 수 있거든. 생각을 알아차릴 때 길은 다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약간의 관심, 약간의 호기심, 그 호기심만 하면 돼요. 도를 깨치기는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깨달음이니까, 내가 이미 심이거든요. 내가 이미 그것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생활 속에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일어나네, 이런 생각, 요것만 하면 돼요. 알아차리는 요거 자꾸 해보면 되거든요. 해보면 되는데 알아차리게 되면서 점점 어떤 생각의 내용에 끌려가던 게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쪽으로 힘이 조금씩 와요. 조금씩 오면서 이제는 뭐냐면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알아차리다, 나중에는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려지고, 왜 일어나기 전에 알아차리고 요래 되는데, 요 생각도 마찬가지고 혼자 고용히 있을 때는 일어나는 생각을 하면 알아차리면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소리 들을 때도 볼 때도 모든 데 열려 있어요. 보는 대상에 어릴 때부터 저건 나무다, 저건 꽃이다 분별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대뜸 당연히 나무고, 이 세계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처럼 이 세계가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죠. 조금만 가시면 대상에서 뭘 볼 때 보이는 이것으로, 보는 이것으로, 봄, 제 고향 말씨로 하면 seeing.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 발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어간단 말이죠. 어떤 분별에는 너무나 익숙해요. 다 알거든. 근데 분별하는 이놈에 대해서 너무 어두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어둡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 때에, 요 관심이에요. 약간의 호기심. 볼 때에 늘 보던 대상에서 대상이 나타나려면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보는 이쪽으로, 주체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걸 자각하고 의식하는 거지. 이렇게 자각하고, 소리를 들을 때도 뭐냐면 대뜸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알아야 돼. 대뜸 가치 소리, 바다 소리, 바람 소리 했는데 그 생각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딱 듣는, 소리가 딱 듣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저기 누구 어린아이 간단 말이죠. 어린아이 갈 때 내가 불러서 야 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돌아서잖아요. 무슨 소리 하기 이전에 돌아서거든요. 알아서 소리가 지나가다 자동차 빼까만 탁 이리 돌아보잖아요. 벌써 알아요. 그 아는 놈. 우리는 대상에 가서 뭐 자동차 소리다, 뭐 새 소리다 분별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또 맛을 볼 때도 뭐냐면 어떤 형상도 마찬가지로 맛을 볼 때도, 똥 누를 때도, 요즘 제가 많이 해보는 게 똥 누래요. 똥은 내가 누고 싶다 해서 누는가요? 저절로 누는 게라. 그래 가만히 보면, 주의를 이쪽으로 가만히 기울여 보면 이 얘가 이렇게 똥이 이렇게 쓱 나와요. 이 나오는 감각을 내가 알아. 어느 시점에 힘을 줘야 하는지도 알아. 결심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똥을 내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내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저절로거든요. 다만 나는 비출 뿐이라. 세수할 때도 온 삶 속에 이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정말 그래요.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이게 맞다. 모든 것을 나타내는 이 어머니라 하는 게 천지 창조처럼 태초에 이거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소리 갑자기 들리죠. 이 창조가 된 게라. 이 순간 툭 나타난 거예요.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면 이것도 그냥 내 몸이다, 육체가 이 몸이 나타나고 하면 무의식 속에 들어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 동작이 문득 이 봄 안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알아차림 속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든. 이 지금 이 순간 이 알아차림의 바탕에서 우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우주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 세상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진짜 나거든. 어떤 형상도 모양도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느끼고,
감각 이전의 자리,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처음의 자리, 이기거든. 그러니까 이리 움직일 때도 우리는 너무나 습관적으로 내다, 이리 살자가 아니야. 하나의 조그만 관심,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기울어져가지고, 그래, 맞아. 들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저 혼자 막 지깁니까? 그렇진 않지, 그죠? 좀 느끼시잖아. 요렇게 입술이 탈 때 저절로 나오가. 요렇게 해보면 이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이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기 때문에 세상도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통으로 하나라. 분별이 안 되거든요. 나와 나 아닌 것이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똑같아. 다만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나다라고 요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 속에 들어가면서 나 아닌 너가 생기고 그가 생기면서 분별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생각 속의 일이지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삶 속에 살아가는 건 진짜 나를 알려고 태어날 거거든. 진짜 나는 이게 아니에요. 가만있어 보세요. 이게 나라고 하기에는 곧잘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난 이게 너무 신비로운데 심장박동 되죠. 호흡하지요. 내가 숨 쉬어야지. 어디에도 나라는 게 개입 안 돼요. 저절로 돌아가거든. 손톱 발톱 자라지요. 저절로 나로 눈 깜짝깜짝하고 이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고 림프 혈액순환 뼈가 저절로 자라고 이 생로병사가 있어. 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런데도 이 맹목적으로 이건 내라고 생각해. 나는 뭐냐면 태어나서 언젠간 죽을 어떤 존재. 이 이미지의 어떤 이 개념에 이 망상에 너무나 오랫동안 갇혀 살았거든. 어쨌든 또 돌아보겠습니다. 이 근원이 우리는 보통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근원이 얼마나 갖고 있냐면 근원이 이래요. 모든 작용과 움직임이 이것이 하거든. 그리고 오직 우리는 이것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만 내다라는 그 생각이 전체를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만들었을 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하유시, 천하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 바탕 이게 사실 우리 자신인데 이 만물의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난다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온 것도 이것이거든. 그래서 외면하지 말고 만나면 그리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바깥의 움직임도 너무나 손쉽게 아니 전 인류가 이 속에 살아요. 착각 속에 속에 산단 말입니다. 내가 있고 이건 내지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진짜 내가 창조한 이 만물 중에 수없이 많은 만물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분리되어 있질 않거든요. 나누어져 있질 않아요. 나라는 생각 하나가 그 개념 하나가 그 망상 하나가 그 이미지 하나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착각 하나가 전체를 나누거든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하나가 나를 초대하는 초청장이고 이 근원에 사는 건데 또 약간의 호기심, 관심 하나 이렇게 움직일 때에 또는 소리를 들을 때, 볼 때, 생각이 일어날 때 이 알아차리는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나타나는 영상이 아니라 이것을 나타나게 하는 이 근원의 자리가 점점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면서 실제감이 이게 사라지고 이게 진짜거든. 이건 영원히 변치 않고 어떤 형태가 없어요. 나고 죽고 하는 게 아니고 반야신경 얘기한 것처럼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정말 이게 나예요. 이 바탕에 있는 이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이해했던 세계, 이 세계의 실상을 깨닫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거든. 완전히 달라져. 세상이 다 달라져. 그러면서 나누어져 있지 않은 이 속에서 모든 것이 나거든. 불교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만법이 설법한다고 하는 게, 만물이 설법한다고 하는 게 볼 때마다 내가 있을 때는 저건 나무예요. 분리됐거든. 근데 이 사실을 보면 저게 나야. 저게 나고. 온통 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래야 되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지. 이런 어떤 이해 속에서 한 번씩 찾아볼 수도 있고 약간의 관심이 있으면 여기로 눈을 돌이켜서 나를 떠나서는 진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내 안 밖으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진짜는 드러나고 가짜는 있다가 사라지는 허상. 너무나 지금 현재 내 삶 속의 경험 속에서는 내가 경험하는 나, 너 이 세계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관심 하나가 허상을 허상으로 거짓을 거짓으로 진짜를 진짜로 드러나게 만들거든요. 너무 이렇게 욕심내가지고 탁 깨달으려 하지 말고 하나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 바탕 자리를 알게 되면 다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쭉 정리하면 됩니다. 첫 문장 한번 보세요. 천하의 요시. 천하의 모든 것이 비롯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처음의 자리가 있다. 바로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 모든 순간 일거수일투족이 이것의 표현이에요.
단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거든.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고 생각하는 이 습관이 너무 깊어가지고 내가 바라보이고 내가 거기만 이 세계가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바로 파탁 그 한 걸음 뒤 전체를 거울처럼 비추는 이 보이지 않는 거울, 형상 없는 이게 진짜라는 건데, 어쨌든 이것이 만물의 어머니라는 거죠. 만물의 어머니, 모든 것이 여기서 나타나니까 단 하나도 예외가 없거든요. 다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자 보세요. 그 다음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그 어머니를 얻었으면, 여러분 이미 어머니를 다 얻어 있지요? 맞지, 그죠? 이미 어머니를 얻어 있어. 본래 내가 어머니라. 그러면 이미 어머니를 얻었으면 그 자식을 알게 된다. 그 자식이 누구죠? 나잖아. 내가 곧 어머니요, 내가 곧 하나님이요, 내가 곧 부처요. 이대로 이 어머님이 곧 자식이라. 이미 어머니를 얻었으면 그 자식을 알게 되고, 비로소 내가 누군지, 나의 실상과 세계, 나의 실상과 세계의 실상 같아.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생각과 개념이 나, 세계를 분리시키는 건데, 나를 알면 세계를 알게 돼. 그럼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번뇌가 다 사라지거든. 그건 꿈속에서 만드는 허상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면서 있지도 않은 고통과 번뇌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깨닫는, 그걸 깨어나면 그걸 깨달음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미 그 자식을 알아서, 그 다음 보세요. 기지, 기사. 이미 그 자식을 알았으면 부수, 기모.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킨다. 그러므로 몰신불태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위태롭지 않다. 죽을 내가 없는 거죠. 나는 영원한 존재니까. 이따가 사라지는 유한한 존재가 아니거든. 그건 착각이고 생각 속에서 습관적으로 믿어왔던 학습된 그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 자식을 알았으면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킨다 하는 걸 뒤바꿔 표현하면, 예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 여기 보세요. 이미 그 자식을 알았으면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킨다. 지켜야 할 어머니가 따로 있나요? 내가 곧 그것이잖아요. 그죠? 이게 완전히 삶이 뒤집어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살았어요. 근데 이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니까 한정된 유한한 이 존재가 아니라 형태 없는, 형상 없는 무한한 존재가 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킨다라고 할 때, 이제는 내 삶이 한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전체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와 만족과 그게 있어요. 어떤 생각도, 어떤 그 삶 속에서 어떤 그 관계도 이것이 하지. 사랑도 이것이 하고, 자유도 이것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킨다, 어머니를 지켜야 할 어머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내가 삶으로 바뀌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몰신불태라. 죽을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그 다음 쭉 읽겠습니다. 새끼 때 폐기문.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라. 지금 내게서 일어나는 이것. 그죠? 지금 이 순간, 이 움직임. 요대로예요, 요대로. 꿈쩍하지 않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꿈쩍하면 멀어져요. 정말 맞습니다. 요게 새끼 때 폐기면, 그 구멍을 막고 문을 닫으면 종신불건이요. 영원히 수고롭지 않아요. 이 진정한 만족,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거거든요. 또 보세요. 대신에 그 반면에 계기태, 그 구멍을 열어놓고, 뭐 자꾸 계획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여거 아니 저거 불안하니 저거 이래 계기태 제기사 자꾸 일을 벌리면 종신불구라. 죽을 때까지 수고로 구제할 길이 없다. 근데 우리는 자유를 얻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늘 이래 하거든. 이래 하면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리가 멀어지거든. 자, 견소왈명. 이 작은 것을 볼 줄 암을 밝다. 삶은 늘 하찮고 작은 것들밖에 없지만 이게 작은 것이 아니고 기적이고 신비거든요. 그래서 밝다 그래요. 어둠이 하나도 없는 수요왈강이라. 부드러움을 지키는 걸 강하다는, 이때 부드러움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를 가리켜요. 온전히 받아들일 뿐이지 어떻게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이 무의를 가리키거든요. 이 부드러움을 가로되 강하다니 용기광, 그 빛을 써서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는 빛이에요. 움직이고 어떤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이대로 존재하는 그 빛을 써서 복귀 기명, 지금 내 안에서 올라온 이 자그마한 것으로 돌아오면, 복귀 기명, 그 밝음으로 돌아오면, 지금 이 순간 내 삶으로, 나 자신으로 지금으로 돌아오면 무효신앙이라 몸에 어떤 재앙도 남아있지 않게 돼. 진짜 맞아요. 이를 일컬어 섭상이라. 참된 걸, 진리를, 깨달음을, 도를 껴입는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도를 껴입고 깨달아보면 본전이에요. 원래 나를 되찾은 게라. 진짜 나를, 원래 이랬어요. 이랬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내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학습되고 경험되고 내 이름은 뭐고 저건 나무고 저건 강이고 저건 전부 분별을, 이 세상은 분별 덩어리예요. 생각이 일어나면서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이 삶이 세상이 진짜 이런 줄 알았은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짜, 너무나 진짜 같은 가짜 속에, 이 허구 속에, 꿈 속에 살다가 정말 좋은 인도자가 되고, 이정표가 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과 결핍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이 내 진짜 모습을 찾아주려고 하늘이 보낸 전령사거든. 정말 맞아요. 고통을 밀어내고 한탄할 게 아니고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진짜가 드러나요. 진짜가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관심, 호기심, 날 찾았어. 도를 깨달았어. 깨닫고 보면 원래 이랬어요. 본전한 거라. 이게 나였는데 내가 착각과 생각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있구나 하면서 찾고 구하려는 모든 마음이 훅 내려지거든. 이 진실은, 이 돈은, 이 어머니는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아니 이 삶 속에서 단 1mm도, 단 1초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거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자등병, 나만, 요만 보면 돼요. 요 안방을 보면서 관심을 기울이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본래 있었던 이게 차차차차 드러납니다. 관심은 사랑이거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관심을 기울이고 하다 보면 저절로 진짜가 드러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관심 하나, 나를 만나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본래 있던 내 평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라 그럴까 감사라 그럴까,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모든 법사님들이 이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냥 들으면서 그냥 이 자리를 계속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순간에 이 자리를 턱 발견하게 되면 그저 기쁘고 감사, 나를 더 찾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태어나 있거든요. 맞죠? 감사합니다. 맞으겠습니다.